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큰 이익이 되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손실회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손실회피. 이게 뭐냐면 보통 어디에 투자하거나,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제 투자하는 붐들이 있는데, 투자하거나 어떤 일을 계획했을 때에 일어나는 이 상황들입니다. 손실회피. 이게 뭐냐면 큰 이익이 있어도 작은 손실이 두려워서 이 투자하거나 도전하는 것을 피하는 마음 혹은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이 손실회피가 마음의 지배적이 되면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도전, 모험, 용기 이런 단어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손실에 대한 회피, 그러니까 손실에 대한 걱정이 더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한 번 더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자신이 원하는 것은 다 가져야 된다라는 욕심이 또한 그 기본에 있는 거예요. 하나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00개를 가져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하나를 잃어버리면 그 하나 때문에 밤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게 손실회피입니다. 그냥 하나라도 잊어버리면 나머지 얻은 모든 것에 대하여서 이제 오히려 감사하기보다는 그 잃어버린 하나, 아니면 손해본 하나에 묶여있는 마음이죠. 이게 바로 인간적인 욕망 혹은 욕심의 특징입니다. 세상의 물질과 명예의 기준이 나를 지배하면 내가 모든 것을 소유할 때에 비로소 내가 완성된다라고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완성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만족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만족하는 사람을 본 적 있으세요? 사람은 하나를 가지면 두 개를 갖고 싶고, 만족이 없는 상태에서 끊임없는 욕망으로 채워지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영적인 세계에서의 원리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안 좋은 말들이 많이 써 있죠. 그러니까 좀 어떻게 이게 뭔가 이렇게 하면 조금 잘 읽지 않으면 좀 혼동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영적인 기준에서 살아간다면 오늘 3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경건에 대한 교훈을 기준으로 우리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러나 육적인 기준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육체의 욕심을 쫓아, 내 육체의 소욕을 쫓아 모든 것을 다 채워야지만, 내 기준에 맞는 것으로 가져야지만 그때서 비로소 내 기준이 만족함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걸 다른 말로 이 다른 교훈, 교만, 변론과 언쟁을 일으키는 것, 투기와 분쟁을 일으키는 것, 비방과 악한 생각을 나타내는 것, 마음이 부패해지는 것, 진리를 잃어버리는 것, 경건의 이익을 다른 방식으로 규정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야 되고 내가 모든 것을 가져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이 주는 마음, 비방과 다툼을 일으키는 마음, 사단이 주는 마음, 육체의 욕심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이 세대를 따르면 욕심이 끝이 없어집니다. 세상 모든 것을 가지며 끝날 것 같죠? 그러나 그곳에서도 여전히 욕심에 지쳐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인생의 종착역에서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 더 하고 채운 것 중에 단 한 가지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인가? 육적인 욕심을 버리고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라.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과 27절 말씀을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내가 세상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전한 다음에 오히려 내가 세상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소욕으로 말미암아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누구도 자신을 자만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육적인 또 물질적인 그 손해 때문에 영적인 것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뭐예요? 내가 영적인 것을 잃지 않고 육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에 해를 받지 않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오늘 말씀에서 전해주고 계신데,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게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오늘 드리는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세상의 것과 바꾸지 않는 거예요. 또 헌금입니다. 이것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고 다스리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만족이 없기 때문에 적다고 느끼고 모자라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는 이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누가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은 만족이 없기 때문에 적다고 느끼고 모자라다고 느낄 뿐이지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보면 어렵다 하면서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밥은 안 굶잖아요. 먹잖아요. 입고 계시잖아요.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지치는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이미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혜택 때문에 지쳐요. 그것을 가지고 남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더 많이 먹고 더 좋은 곳에 살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입을 수 있는 것, 네게 좋으냐 내게 좋으냐 비교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비교는 욕심을 낳고 욕심은 결국은 교만으로 가게 됩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씩만 있어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6절에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가?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경건의 큰 이익이 되느니라. 물질의 이익이 아니라 영적인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 같지만 그 노력할 수 있는 힘 역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평생 이제 밭을 일구어서 큰 농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농장이 커지고 열매가 많아지니까 그것을 팔아서 큰 부자가 되셨어요. 와, 이제 내가 좀 누릴 수 있겠구나 했는데 어느 날 조금 몸이 아프셔서 병원에 가봤더니 이 암에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얼마 안 있다가 그것을 이룬 다음에 결국은 누리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다 한 말이 무엇이냐면 농장 지어서 뭐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농장 지어서 뭐하나. 그러나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누리지 못했다고 해서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누린다고 해서 또 범죄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 우리에게 허락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 없이는 가능한 것이 없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심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누릴 수 있냐 없냐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순간 나를 부르셔도 내가 후회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 당장 내가 너를 부르겠노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가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밤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셨을 때에 밤에 도둑이 임하는 것처럼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 때와 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을 가르치고 권하라.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부르셔도 후회 없는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살라. 여러분 오늘 1절 2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말로만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 말로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 내가 섬김의 삶을 살겠다, 진실한 삶을 살겠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한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진실로 진정성 있는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상전을 자기가 어디에서 일을 할 때에 그 주인을 그냥 섬기는 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를 섬길 때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지어주심에 감사한 고백을 한다면 그 고백은 진실한 고백으로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컵이 토기장이를 탓할 수 없는 것처럼, 나를 왜 컵으로 만들었냐고 탓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지어주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존재한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감사하며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경고를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10절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돌려 말하지도 않으세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십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사단은 돈을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은 돈을 믿음으로 잘 사용하게 만들어 주신다. 여러분, 돈은 도구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결국 사단에게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보면은 한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래서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귀한 향유옥합을 깨서 예수님께 부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비싸다는 거죠. 귀하다는 거는. 그랬더니 갑자기 제자들이 난리가 납니다.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이들을 도와줬으면 예수님이 더 기뻐하셨을 텐데 너는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물어봐요. 허비하느냐. 그들이 마음에 분노가 가득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 여인을 괴롭게 하는 상황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다. 이 여인이 좋은 것을 행하였도다. 이 여인이 나의 장례를 준비하였도다. 예수님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분명히 구별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 이제 그 가르침 가운데 우리는 영적인 것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분노에 가득 차서 문을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그 다음에 바로 대제사장에게 가서 제안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에게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리고 결국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과 돈을 바꾼 거예요. 구원과 심판을 바꾼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어리석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단에게 넘어가면 진짜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육체의 욕심을 쫓아 돈에 매이게 만드는 거예요. 일만하게 뿌리에 갇혀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 자체가 바로 이런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영적인 것이 아닌 육체에 매여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는 길을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이 모든 심판과 이 죄악과 저주를 끊어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친히 이 땅 가운데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진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채찍을 맞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그 모든 피를 다 흘리시면서까지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악에 묶여있는 그 묶임을 풀어주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고통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을 다 깨트리시고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육체와 영 사이에서 갈등하고 그 죄악으로 갈려 발걸음을 움직이려 하는 우리에게 구원의 밝은 빛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거하면 이제는 육체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 영적인 것을 분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천국의 길, 십자가의 길,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길 가운데 우리를 서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되었노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의 교훈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육적인 욕심을 버리고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는 것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 다른 것과 타협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하나님이 부르셔도 후회 없는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족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그 순간이 만족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단은 돈을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은 돈을 잘 사용하게 만들어 주신다.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